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전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을 깨끗히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이유가 그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동안 보이시지 않으셨던 굉장히 낯선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쫓아내시고 돈을 다 쏟으시는 굉장히 과격한 예수님의 이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성전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전은 이 성전 이 본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본성전이 있고 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안을 다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성전이라 하면 이 담벼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했는데 그 본체와 이 둘러싸고 있는 담 사이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성전 본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 역시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으신 후에 이들을 쫓아내시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어쩌다가 이 성전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가축을 가지고 올 때 집에서 길리운 가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에서 키운 그런 가축을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만 산 것이 아니라 멀리 이방 땅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송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길리운 가축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가축을 가지고 오다가 그 가축이 상처를 입게 되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것이 제사 때 쓸 수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축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은 제사 때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 가축을 끌고 가야 하는 일도 없고 또 혹시나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그 가축을 사서 제사를 드린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고 또 연복에 헌금도 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화폐는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성전에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그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아마 그 돈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와서 그렇게 성전세 헌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환전을 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예수님 분노하시면 조금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 행동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 기간에 또 유월절이 아니더라도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의 편의를 위해서 그곳에 돈을 가지고 가면 가축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갔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편해지면 더 편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에는 당연히 있어, 가면은 다 준비돼 있어 라고 하는 마음들로 이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축을 가지고 올 때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어려운 상태로 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만큼의 그 마음이 담겨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편해진 마음은 이 마음을 놓이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결국에는 놓아버리는, 다시 말해서 이 편안함이 주는 이 껍데기와 형식만 남은 채 나머지는 다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이 시대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뒤집어 엎으실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점점 편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죠. 점점 이것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 이것들이 더 가속화를 시켰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오시면 무엇을 먼저 엎으실까 생각을 하다가 오셔가지고 인터넷 선을 다 뽑아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교회 오시기 어려운 분들 또 여러 가지 제한을 있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저도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들의 예배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이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은 참 편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편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형식으로 남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점점 더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또 편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돌아보시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다면 두 번째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있었지만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감독하에 허락하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시장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질서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제사장들도 성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그 사람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부탁을 하고 또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거 참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권이 생기게 되자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곳에 그 매매하러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커미션을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쇼핑센터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로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제가 받는 자신들이 받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커미션을 제공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가축들이 이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환전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비율로 환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더 붙으면서 이것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부패로 커져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그 매매하는 자들은 이윤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의 후반에 보니까 이곳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됐던 이 사람들은 과거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고 그 기업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제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운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는 시대에는 이 사람들도 부패됐고 이 성전도 이 부패된 제물들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셨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사람들과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본 것은 적용해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없는지, 또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부를 쌓고 어떤 재물들을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떠한 분노를 가지게 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있는 것은 이 성전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곳에서 매매와 어떤 환전을 금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시간이 지나 그 일주일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정말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성전의 제사가 더 이상은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 드려지시고 예수님께서 완벽한 이 제사를 드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진짜 성전의 의미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껍데기로 남겨진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처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의 진짜 의미를 회복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갑자기 이 맹인들과 이 전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나오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성전에 있는 그 본 성전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이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본체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5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것이 예루살렘인데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마태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그곳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반대로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이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이들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을 회복하시고 진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을 때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소리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들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행동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또 노하고 있는 장면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곳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그 장면을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예언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라도 이것은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들과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 성전이 지금까지는 완벽할 수 없었던 그것을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의 마음, 이 성전이 된 나의 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무엇을 다 뒤집어 엎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혹시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노하시며 이것을 엎으시기 전에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것들을 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웃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